아멘. 에레미야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결정하기 전, 행동하기 전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도 뭔가 결정할 때 여러분이 뭘 통해서 그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정한 후에 후회가 없는 결정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 옷을 입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결정에 대한 순간이 올 때마다 참 곤란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결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는 결정이 저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녁 드셨지요? 아멘. 결정된 대로 드셨습니까? 나는 김치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아니 부대찌개 먹읍시다 그래갖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을 때 마음에는 만족함이 덜하지요. 아무래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하고 삽니다. 근데 그 결정 가운데 함께하는 저우는 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정 전에 먼저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나라의 높은 자부터 군대 지휘관부터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던 에레미야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기도해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미 자신이 결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결정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부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제로 상태에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된 일들이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본인이 계약 다 해놓고 날짜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잔금만 치를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와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귀한 세우리 모두는 결정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승낙된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가 노예나 시찰이라면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나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보면 안건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 가운데는 항상 동의를 얻어요. 그리고 동의된 가운데 반대자가 있고 찬성자가 있으면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죠. 인간의 방법은 이처럼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결정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오늘 마지막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감각은 몇 개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을 대부분 오각이라고 하죠. 오각. 각이 이렇게 오각으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몇 개를 말하고 있느냐 5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첫 번째가 시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청각. 세 번째가 네? 후각. 네, 맞아요. 자, 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묻고 3가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가 예, 저녁들 드셨죠? 그랬죠? 미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봐도 촉각으로 모양은 어느 정도 감각을 할 수 있고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촉각입니다. 이게 5가지 감각인데 왜 하나님께서 시각에 대해서 눈을 2개 주셨을까? 여러분, 눈이 하나라면 어때요? 좀 모양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하나로 가운데 딱 만들어서 모양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죠? 2개 익숙하다 보니까 만약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여기다 가운데에다 딱 눈을 만들어 놓으면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첫날부터 사람의 눈을 한가운데에다 크게 하나 만들어 놨으면, 주먹만하게 만들어 놨으면 이상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의 눈이 2개야. 눈이 이렇게 쬐까는 게 2개를 양쪽에다 달아놨어. 그렇게 우리 집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 하나씩인데 집사님이 2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사람의 눈은 2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2개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입은 몇 개로 만들었어요? 입은 1개. 입은 1개. 귀는요? 눈은 2개, 귀는 2개. 근데 왜 입은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혹시라도 음식을 엉뚱한 데로 집어넣을까봐? 여러분, 밥 먹다가 혹시라도 입이 2개인데 한쪽에다가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입의 주요 기능이 뭐죠? 입의 주요 기능이. 자, 순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먼저일 수 있다. 자, 그 사람의 지금 말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은 먹는 게 먹으려고 산다. 아멘. 자, 우리말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가 설악산을 갑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배가 엄청 고픕니다. 뭐라고 말하죠? 금강산도, 물론 우리가 금강산을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설악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설악산도 식후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이겠지만,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도 때깔이 좋대요. 이렇게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사람의 입이 왜 하나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입은 딱 얼굴 전체에서 정면에다가 하나만 딱 만들어 놨죠. 사람의 입은요, 눈을 2개로 만드는 것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은 상대를 향해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는 2개를 만들어 놨죠. 귀는요, 사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그리고 상대에게 말할 때 상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되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방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보면 한 사람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데다가 전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안 맞는 것도 같아.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의 말만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요, 진짜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도요, 여러분, 그 교수가 내가 가르침을 받고 수없이 그 사람만 따라다니까 내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교수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왜 양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은 사방에서 하는 것을 잘 듣되, 할렐루야, 말하는 것은 상대를 쳐다보고 똑바로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우리가 하는 소리는 가능하면 줄이고, 아멘. 그리고 듣는 것은 사방에서 사는 소리를 들어야지. 한 사람만 말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전했을 때 보니까 그것이 틀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주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장경동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사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을 꼭 믿으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 중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말 듣고 그 사람의 말 들으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의 내용에 다시 또 내가 위로를 받고 나니까 또 그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수없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흔들리고 수없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데 함께한 우리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도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군대 지휘관이요 또 백성의 높은 자요 낮은 자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 대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기억된 말씀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이제 흩어진 무리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무리들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 계속 보니까요 5절에도 당신을 보내사 당신의 6절에도 순전히 당신이요. 그러면 오늘 백성의 높은 자요 낮은 자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다 당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당신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할렐루야. 이 말은 결국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당신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당신의 예언자가 되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믿으시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도 하나님이시지 물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겠지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기도하실 때 내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신이 듣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것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우리 귀한 자녀 모두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듣기는 사방에 사는 소리를 듣지만 보기는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입은 나와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의 대화할 때 입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백성들은 모여서 군대 지휘관들은 모여서 또 백성들의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항상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복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결정하기 전, 행동하기 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시작된 말씀이 보니까 계속해서 당신을 말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 가운데 지금 기도의 부탁에 대한 탄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미요 자기들이 목회자인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먼저 갈 길을 먼저 정해놓은 상태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런 부탁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결정됐는가 한번 보시죠.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자, 예레미야 41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가맘에 머물렀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의 진로는 이미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애굽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은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애굽은 과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진로가 지금 이미 세상으로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이 부탁을 했어야죠. 떠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미 그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이 기도의 부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이미 저질러 놓고, 할렐루야, 이미 진행시켜 놓고, 이미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참 하는 것처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봤자요. 왜? 이미 다 해놨는데 뭐.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이미 가게 다 얻어놓고, 이미 다 중도금 줘놓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닌 다른 탄원에 대하여 응답을 준다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다 어느 정도 많이 투자가 돼버렸는데 그걸 바꾸기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항상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전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내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칠 것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진로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늘 기도를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목회자로 알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는 저기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를 부탁받았다는 건 나를 목회자로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번도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사의 모습을 보지 않는데 뭔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고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쓰여지는 모든 성경 중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항상 너희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계속 형성되기를 성경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자신이 너를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게 있어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수없이 말해요. 이 말은 결국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요, 수없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관계 가운데는 항상 서로 기도를 할렐루야 공유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주실래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로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내게 부탁한 기도에 대해서 결단코 그 내용에 대한 기도를 쉬는 일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꼭 기도에 응답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는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자녀들에게든지 또 동료들에게든지 관계된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받을 만한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나와 지금 같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 가운데 만약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귀한 우리를 꼭 기도할 때마다 당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야지. 맨날 당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냐고 맨날 당신 하나님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로마서 1장 9절이요. 로마서 1장 9절. 예, 같이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 기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줄기를 내가 잡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기도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는 오늘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줄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럼 기도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내가 윈디언 케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것이라 작정하고 왔어. 그런데 작정한 대로 안 되고요, 작정 안 하는 쪽으로 기도가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사업장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빡세게 기도하려고 왔는데 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줄기를 잡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요, 항상 하는 기도는요 거기서 거기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 누구누구는 나오게 하시고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이 보여요? 수없이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부모만 덜렁덜렁 나오면 자녀도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진짜 그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이끌림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